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24절 말씀 봅니다. 24절부터 13장 5절까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에 잘 적용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지.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어디서 어떻게 누가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용되어진 거예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흩어졌던 유대인들,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이주해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저들은 달랐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주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새롭게 지어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참 귀하고 감사하고 거룩한, 정말 감격스러운 용어죠.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칭찬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예배는 없다라는 거죠. 최고의 예배죠. 최고의 찬사고. 흩어진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피해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다른 데 가서 살아야만 됐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난민 아닌 난민 같은 삶.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공동체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내 예수님 때문에 망했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됩시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영원한 생명을 아니까 땅의 것들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었어요. 진짜를 발견하니까 가짜는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랑은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난민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돕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힘껏 도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도왔다. 정말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형제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었고요. 갖고 누리는 삶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베푸는 삶,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는 삶, 이것을 복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돕는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죠.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었고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었고,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은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받았던 사람은 사랑 나눌 수 있죠. 받은 사랑이 분명하니까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자기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욕심 따라 살지 못했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한 단어로 다 통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변화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선택하신 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의 계획이 있죠. 우리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내 꿈을 펼쳐라가 아니죠. 내 꿈을 펼쳐라. 예, 드림 컨트리에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내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 어떻게 사셨을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에요. already 그러나 아직 not yet. 이미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중간 단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받는 거죠. 사랑을 경험했어요. 완전한 사랑이 그때 가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서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다. 근데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세상의 박해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12장 1절에서 5절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되어 있어요. 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거 보고 또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야 되겠다. 그 베드로를 잡았죠.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으니까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힘도 없고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안 도와주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이 생각이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자꾸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Why me?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기 쉬워요. 악한 권력에 동조하고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 질문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우리도 잘 모르게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큰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회복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는데 늘 건강한 분도 계시고,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뭐 몸에 나쁜 거 그렇게 드셔도 살도 안 찌고 콜레스테롤도 안 높고 당뇨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뭐 특별하게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큰 수치적으로 보면 나쁜 분들도 있고, 네, 우리가 다 잘 모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르지 않으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의 가치관이나 사고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형편을 좋을 때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럴 때는 늘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가 가지 않을 때, 그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예민해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성숙함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태도들이 정말로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죽이니까 막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정치 지도자는 뭐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막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칭찬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도 있고, 그런 반면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기근도 있고 박해도 있고 순교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좀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안디옥 저 위쪽에서는 참 좋은 열매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 밑에 예루살렘 교회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지금 선교사님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거 똑같아요. 어떤 지역은 막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 북부라든지 뭐 이런 데는 막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도 지하교회들은 굉장히 막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장면이죠. 부흥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 참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죠. 여기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5절에서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수들이 막 쇠사슬로 서로 묶고서 같이 있는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가 저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이게 기도 중에 있는 일인지 그거 분간을 못할 정도의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그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곳을 가서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들겨요.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그 여자아이가, 그 성경에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소개를 해주고 있잖아요. 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우리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잘 보면 아니라고, 베드로라고 그랬더니 진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깜짝 놀라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기도와 함께 응답에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샤머니즘들한테 빌던 습성이 있어갖고 그냥 빌면 되는 줄 알아요. 응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와 기도의 능력을 실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의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담대함을 얻는 거죠. 아, 순교도 당하지만 풀려나기도 하는구나. 감옥에도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있구나. 이걸 막 동시에 한꺼번에 배우고 경험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힘들게 괴롭히던 헤롯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겁없이 막 자기가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하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또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심판과 구원, 굉장한 변화의 일들이 많았던 초대교회 상황들을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을 지금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다시 올라가는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당시 안디옥의 배경이에요.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하죠.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다문화 공동체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따로 세워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시는 일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오늘로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럼 누가 목회를 해야 되지, 가르쳐 주셔야 되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씀 없고 그냥 이 말씀만 성경에 지금 있어요. 좀 말씀 잘 배우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 부목사 다 선교지로 보내면 교회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교회 곧 갈라지든지 망하든지 어려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사고예요. 그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보냈더니 그 다음에 교회는 또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교회를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이끌고 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고 갈 때 그 교회는 늘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론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장하고 목소리 센 사람들이 끌고 가는 교회는 악한 교회예요. 여론이 끌고 가는 건 더 악한 교회예요. 그게 집단 심리를 끌고 가겠다라는 사회학적 개념이거든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이 아니고요. 복음이 이끌어야 되는 정말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교회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 그 교회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도 건강한 교회였는지를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오랜 시간. 그런데 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디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갑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디옥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계속 남아있었던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에 바울, 바나바 보내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좋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교회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이 지켰습니다. 말씀이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없이 함부로 사역을 해도 안 되고요. 함부로 떠들어도 안 돼요. 그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떠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이야기는 소음이에요. 소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가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건강하죠. 그리고 그래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뭘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성령 충만함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2장, 13장의 내용들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 상황들이 참 복잡하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한데 그걸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삶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과 정말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선교단체 모임도 있고 그래서 LA를 갔을 때 갔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처음 미국 올 때 공항에 픽업해 주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갑자기 스트로크가 오셔갖고 한쪽 다 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신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목회는 못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을 교회를 하세요. 탈북자들이 모이는 교회 아주 특수한 목회를 장애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또 한 분 우리 교회 성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한국에서 소천하셨다고 가보지 못해서 갑자기 당한 일이라 너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한다고.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돌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는 진짜 자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외 동포 같은 우리 이민자의 삶.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화요일 날도 제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또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셨던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좀 고단한 후반기를 좀 사셨어요. 또 중국에 가서 사셨다가 또 미국에 지금 오셔서 얼마 안 돼서 근데 참 온 가족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또 용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수요일 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장애로 80년을 사신 분이고 또 아버님은 또 말기
암 환자신데 하나님 은혜로 참 건강하게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또 보내드리는 마음이 참 이렇게 잘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마음. 자식을 왜 하나만 낳았을까?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말씀은 또 굉장히 북한 땅에 대해서 절망만 하고 있다가 또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기도의 제목도 얻게 되니까 참 감사하고요. 근데 또 저녁에 또 우리 집안에 또 큰 일이 있는 이야기를 또 듣고, 제 아내 어머니, 우리 장모님께서 갑자기 크게 다치셨어요. 목을 다치셨는데 목 아래로 다 마비가 되시고 급작스럽게 수술하셨는데 아직까지 어제까지도 큰 차도가 지금 없으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당한 일이라 뭐 마음의 준비나 이럴 겨를도 없고 모두가 다 당황스러워하는. 그리고 나서 목요일이 됐을 때, 목요일 날은 이제 오전에 모임도 있고 저녁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갑자기 허리 수술하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이 안 되셔서 휠체어 타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같이 신방도 하고 식사도 하고 생신이셨어요, 그날이. 그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생 장애를 갖고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집사님,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로서도 굉장히 참 그럴 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또 멀리서 또 반가운 권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또 만나서 위로도 되고 교제도 나누고, 금요일날 새벽에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죄송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이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오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또 파키스탄에서 이효성 장로님이 막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그 사진들을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파키스탄 이슬람 지역에서 오랫동안 김인영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사역의 열매들을 이렇게 늘 알고는 있었지만 또 우리 장로님이 가셔서 생생하게 전해주시는데, 그거 보니까 또 막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오전에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랑 앞으로 있을 사역에 대한 논의도 하고, 이번에 제가 가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하고, 그러고 나더니 또 스테파니아 선교사님이 또 좋은 메시지들을 또 연락이 왔어요. 교회들을 세우고 여성 사역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막 또 그럼 힘이 막 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까. 그 저녁에 우리 장로님 만수 집사님들 모여서 같이 미팅도 하고, 그리고 밤 늦게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그럼 이제 그동안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막 정리를 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도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도행전의 교회들만 복잡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도 참 전 세계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떨 때는 용기도 나고 위로도 되지만 어떨 때는 참 무겁기도 하고 감당하기도 벅찬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감당해야 되고요. 감당 안 하면 꼭 안 되고요. 제가 정말 감당해야 되니까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제일 먼저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 이봉희 권사님 소천하신 소식이었어요. 그게 제일 먼저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금요일까지도 아주 어떻게 보면 상태가 참 건강하고 좋으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 부르시면 뭐 다 가는 거니까 왜는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만나 뵙고 잠시 그 위로를 해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만나고 이제 우리 또 3부 예배팀들 만나서 우리 교회 앞으로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나누고, 그리고 근데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온 게 우리 교회 다니다가 결혼하고 타주로 이사 갔는데 아기 낳았다고 아기 사진을 또 막 보내오잖아요. 그럼 그 순간은 또 어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축복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잘 안 돼요. 너무 한 주간에 다양한 일들이 이번 주엔 특별히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AD 60년에서 313년까지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 그리스도인, 1, 2, 3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늘 매일매일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도 매일매일 사실 그러시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도 있고, 그게 늘 반복적이고 일상인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세상과 상황은 늘 다양한데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사는가. 결국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면서 찬송가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찬송가가 우리 한국 분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정말 좋은 찬송가예요. 그럼 가사를 한번 보시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찬양이 1절이고요.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찬송이에요. 예,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찬송이고, 3절은 연약한 심령을 이제 다시 힘을 주옵소서.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를 다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말씀 따라 용감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가 막힌 찬양이죠. 마지막 4절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가사죠. 신학적인 가사고요, 신앙 고백적인 찬송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면서 참 저 마지막에 있는 가사가 참 감사했어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여러분, 이 찬송 가사는 우리가 주일날 부르지만 이 가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그런 가사입니다.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이 힘돼서 소망 잃지 않고 사시고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날 한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